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일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고 없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과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했는데, 밤에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고 없이 오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예고 없이 오실 거다, 갑자기 고통이 임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멸망이 이를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 그 날이 멸망의 날이고 그 날이 심판의 날이고, 우리 용어로 말한다면 영지옥에 떨어지는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같이 살기 좋은 때에 어떻게 종말이 온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멸망이 닥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뭐 종말이 오고 멸망이 오고 나는 젊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지막 때 그럴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세상 쾌락과 연락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겪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될 거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도둑같이 오고 갑자기 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지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경고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사위들에게 롯이 그 사위들에게 말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우리와 함께 피난을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시 현실을 봐가지고는 그게 뭐 재앙이 임하고 멸망할 아무런 징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 멸망할 거라고 피난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위들 입장에서는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요한복음 못에 다 이렇게 타져 죽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시대 사람들이 롯의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경고를 해도 웃고 말지요.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다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소리인 줄 알고 믿지를 않고 웃고 만다는 거죠. 지옥도 10,000원이라서 요즘에는 못 간대.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괜찮겠지, 나는 예외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내가 요거 좀 재력을 빼먹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 건물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늘 안전불감증, 요 정도쯤은 괜찮겠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사고가 터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미리서 알고 대비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일본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진 대비가 철저하게 건물 질 때부터 이루어져 있고, 학교에서 애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피할 것에 대한 교육이 돼 있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또 금방 복구하고 일어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지진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도 잘 안 하고 옛날 건물들은 지진에 대한 아무 대비책도 없고,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작은 것이 일어나도 피해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서 알고 이렇게 재난을 준비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의 지혜는 있을 줄 알고 우리가 미리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데 예수님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할 거다.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처럼 갑자기 임할 거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도둑같이 임해요? 안 임해요? 예수님의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면 어떡하지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모르고 다시 오신다고 해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걱정도 않고 염려도 않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정쩡하니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대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면은 그걸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못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기치도 않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이고 예수 잘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거 아니야. 그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걱정과 불안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너희 거기 있으면 구원 못 받아. 여기 와야지 구원 받아. 막 구원 받은 뭐 확신이 있어. 막 구원 받은 날짜가 며칠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14만 4천에 들어갔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단으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모르면 불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밤에 자고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의 어두움은 죄를 상징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짜를 안다는 거네.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믿음 없는 사람은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권한에 일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성도에게도 도둑같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왜 도둑같이 오지 않느냐라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있고 예수님 올 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지 않는 것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맞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늘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멸망의 날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지구 종말이고 예수님 오실 날이 자기의 인생의 끝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들어갈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형벌의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 복된 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죽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그죠? 지구상에.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는 순간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 천국을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다른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강호식하면서 부자처럼 살았을지라도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잣집에 있었던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멸시처럼 받았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것이. 그날이 행복한 날이다. 뭐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신랑과 신부가 딱 결혼한 날이 예수님 재림한 날 아닙니까? 신부가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얼마나 단장을 합니까? 몸무게도 빼고 막 이렇게 막 화장도 하고 막 화장 잘 먹게끔 피부도 막 관리하고 막 옷도 예쁘게 드레스를 입고 막 그래 가는 거잖아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으면서 그날이 최고의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도들에게는 최고로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안아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피해야 될 날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고대하는 날이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날을 기뻐하고 고대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못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좀 더 나중에 내 믿음이 좀 더 좋아질 때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 지금 믿음이 식어졌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좀 더 믿음이 좋아질 때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주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정신 차리고 시험이 와도 빨리 이기고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된다.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는 100%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날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날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인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뭔가 지금 꺼림칙한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인데, 그 꺼림칙한 것이 남아있어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달, 몇 년 걸릴 게 아니고, 그 몇 달, 몇 년 미루면 안 돼요. 그냥 지금 당장 회개할 것도 회개해버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4장을 보면, 4장에 나와 있었어요. 앞에 4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야, 예수님의 곧 오신데 그런데 일은 해서 뭐하냐? 공부는 해서 뭐하냐? 그러면 예수님이나 준비하고 있지 뭐.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가정도 팽개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님 오신다니 이러니 뭐야 사람아, 가자 뭐 예수님한테 준비나 하자 막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믿고 임박한 종말로 곧 오실 거다, 그래가지고 학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 6절에 보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지 마라 그러면 육체적으로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 라는 뜻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된다.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것도 자지 말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지 말라는 것은 육체가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지 마라, 믿음이 쉬지 마라, 믿음 방학하지 마라, 뭐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8절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슴에 믿음과 사랑을 품고 살아라.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그러면은 네가 그 앞에서도 미워하며 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도 불신앙을 가지고 살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니까 빨리 믿음 그릇 준비하라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니까 빨리 사랑하면서 살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서를 해버리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심판을 이기고 네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고린도전서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품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순서는 좀 바뀌었을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산에 가고 막 하늘에서 내오시지 예수님만 기다리고 살아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뭐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 뭐 사람이라면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겠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여기에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니까 깨어있으라 라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그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시험된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자. 예수님이 곧 오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자. 그렇게 서로 권면하라. 때로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식을 때가 있고 지금은 또 두 사람이 믿음이 식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누가 믿음이 식어진 사람을 보거든 예수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렇게 서로 권면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신앙이 깨어있게 서로 도와주라. 보초를 서는데 한 사람이 졸고 있는데 깨워놓으라 말이야. 깨워놓으라. 깨워놓으라. 이 사람이 자고 있으면 깨워놓으라. 그래서 같이 깨어있게끔 서로 권면해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영적인 잠을 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졸리고 뭔 뜻인지 모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주자. 이런 거죠. 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나도 시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권면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 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정신을 좀 차리죠. 학생들은 야 시험 시간이야 그러면 자다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곧 오셔 그러면 성도들은 자다가도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는 말로 서로를 권면해서 믿음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게끔 권면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를 통해서 임박한 종말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는 임박한 종말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처럼 이 학업도 그만두고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막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잖아. 지금도 안 왔잖아. 앞으로도 아직 멀었을 거야. 그러면서 신앙이 느슨해져 가지고 재림이 없을 것처럼 아니면 아직 멀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도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다. 라는 것이.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 가지면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학생들에게 시험 없다? 라고 하면 알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인가는 시험 없는 이렇게 학년 있잖아요. 그럼 알아서 공부하는 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시험이라도 봐야지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애들 많아지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그냥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 신앙이 막 다 땅에 머물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는 것들을 가끔씩 충격요법으로 들어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게라도 깨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꿈을 꾸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도들이 바라는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데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